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설교 말씀이 짧으면 본문이라도 길게 하라라고 해서 오늘 그렇다고 뭐 짧지는 않습니다. 대강절 기간인데 왜 사순절 기간에 나눌 수 있는 말을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절기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계속 되돌아보는 것이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매년마다 이 학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와 이제 그 부모들의 그 교사의 만남이 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할 때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하거나 성적이 좀 떨어지면 선생님이 한번 만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몇 년 안 가다가 이제 작년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작년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딱 제가 느낀 게 얘가 공부를 좀 아들 녀석이에요. 딸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아들 녀석이 공부에 성적이 오를 때는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성적이 떨어질 때는 항상 뒷자리로.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영적 성적이 떨어져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 아들 성적이 떨어질 때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제 잡담을 하는 거예요. 즉 선생님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자리도 계속 변화가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자리도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베다니에서 이제 향유옥합으로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그 자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셨던 자리였어요. 즉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까지 나가신 거죠. 또 지금은 이제 공회 앞에 가야바 앞에 서신 자리예요. 이제 침묵으로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인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즉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서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고 이제 무덤으로 가시게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점점 멀어지고 또 고난과 역경과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점점 그 목적에 가까이 가는 자리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자리는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그들의 자리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흐려지고 또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이 십자가 옆에는 아무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자리 이동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5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자리는 항상 어디였죠? 예수님의 옆자리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서 뜰에 들어가서 이제 하인들과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듣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인들의 소리도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다른 음성들이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재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9절에 가서는 베드로의 자리가 또 바뀌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뜰에 앉아서 하인들과 앉아 있다가 지금 재판의 결과가 점점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재판장의 소리, 하인들의 소리, 거기에 몰려있는 무리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깥들에 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곱고 착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야? 아주 유명하던데 하면서 이제 이 사람도 재판 때에 올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1절을 보니까요. 앞문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고 자기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안뜰에 있다가 바깥뜰로 갔고 이제는 바깥뜰에서 앞문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 물리적인 자리의 이동이 아니라 영적 거리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소리는 많아지고요.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멀어지면은 다른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민을 오고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 남아 있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 이렇게 안부는 전하고 있지만 그때는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도서관도 같이 가고 놀러도 같이 가고 이것도 하고 항상 같이 또 제 그 친한 친구가 저는 3층에 살았고 그 친구는 11층에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몰래 만나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그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나쁜 짓 하고 피고 얘기하고 막 그런 많이 하고 같이 항상 지내다가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몸이 멀어지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친구로 그 친구의 자리를 다시 이제 대신해서 저희 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으면은 관계가 멀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자리가 점점 멀어진다면요, 다른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림을 통해서 내 삶이 점점 불안한 또 확실성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걸어오실 때에도 누가 물 위로 뛰어나가려고 했죠? 베드로였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면서 배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할 때는 그러한 용기가 생겨요. 어쩔 때는 그 좀 너무 과감한 그러한 용기들도 생기지만 주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음성이 내 삶의 기준 또 판단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음성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세상의 위협이 또 두려워지고요, 생존의 두려움이 그의 판단을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자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실패는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또 믿음의 결단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리가 멀어짐을 통해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전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되고요.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이었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나는 저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주님 옆에 가까이 있어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자리인가? 그것을 꼭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련회 이제 학생들 수련회를 이제 바래다 줬는데 빙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이들은 민첩하잖아요. 저는 좀 둔하잖아요. 빙판에서 확 넘어지는데 넘어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애들들은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우리 펭귄처럼 이렇게 걸어가. 저는 확 미끄러지는데 뒤로 이제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윤하가 서 있더라고요. 딱 잡았는데 윤하가 힘이 좋아요. 탁 붙들고 제가 안 넘어졌어요. 옆에 누군가 있으면요,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또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만 지켜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또 바깥에서 상황을 그냥 관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참하며 또 함께 어우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의 고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선택하는 자리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설 때 세상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믿음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욱더 바라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멀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멀리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 저의 자리가 주님 옆에서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 곁에 서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기준이 올바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나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내가 가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를 또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그 자리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며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자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은 그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옆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히 보이고 들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서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